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287쪽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날이 추워도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에 보통 추울 때는 매섭더라고요. 그리고 목 사이로 이렇게 파고드는 그 찬 바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온으로는 섭씨 영하 3도 이렇게 나와도 보기보다는 좀 물러터져 보이고 왠지 모르게 좀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봄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봄 맞죠? 예. 그럼 봄이 됐으면 기지개를 한번 켜야죠. 우리 서로 이렇게 졸지 마시고 두 손 다, 두 팔 다 위로 올려서 한번 역시 리얼합니다. 뒤로 당겨주시고 어떤 분은 뒤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꺾어버리더라고요. 재미삼아서 그러는 것 같지만 당하는 사람, 몸이 굳어있는 사람은 막 마디마디가 막 터지는 것 같이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봄은 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봄날에 서로 길면 안 되겠네. 이 봄날에 행복하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봄날에 행복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도전받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급속화된 도시, 그러니까 과학 문명 또는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참 많이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전무후무한 경제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갔던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부터 실질적으로 이 경제 발전 위해서 온갖 고생들을 다 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는 발전이 속도가 빠른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는 첨단화된 여러 가지 제품들, 기계들을 너무 잘 만들어내서요. 어떤 때는 제가 듣기에도 귀가 흡족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IT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화된 어떤 그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서 우리나라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이렇게 내놓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하나 둘씩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수한 민족답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하게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이익이 또는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는 문제점들이 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어떤 도시 문명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5분의 4 정도가 도시에 다 집결되어 있어요. 전에 70년대만 해도 제가 어릴 때죠. 어릴 때 농촌에 가면 젊은이들도 많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얼음도 제껴가면서 썰매도 타고 또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비료푸대에다가 지풀 넣어서 그거 타고서 신나게 내려오던 그런 기억도 있고 정말 천진난만하고도 아쉬울 것 없이 자연과 함께 누리던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생활보다는 도시 안에서 그 5분의 4 정도 되는 그 인구들이 전부 도시에 집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나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5천만 명 중에 절반 2,500만에서 그러니까 2,400만에서 2,500만 정도가 어디 집결되어 있느냐 또 바로 이 수도권에 집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위성도시까지 수도권의 도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만 해도 50만 명이 넘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렇다면은 이 도시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도시화, 이 도시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누구든지 발버둥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에 나가든 간에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하고 내 가족을 지키고 그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명 자체가 그 전에는 자연 친화적인 어떤 문명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지금은 자연 친화가 아니라 인위적이고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구속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확보함으로 내가 이 안에서 영위하고 싶은 뭐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쾌락이겠고요.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물질들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 우리가 인성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앞으로 누릴 영화에 대해서 또는 그 물질 문명 속에서 내가 누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모든 초점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과 모든 그 내 육신들이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사고가 결국에는 아이들에게도 비춰지고 이런 아이들은 그러한 사고관에 의해서 최고의 가치관은 물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 세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학교에 가서도 오직 성적제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관계보다는 내가 우선 최고가 돼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집에 돌아와서는 가정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보다는 어디로 돌려요? 학원에서 학원으로 계속 돌린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들 얼마 없을 겁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왜? 도태돼서는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문명 속에서 우리가 타락해 간다고 하여도 기독교인들만큼은 무엇을 잡고 가야 한다고요? 바로 신앙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도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안에 바로 신앙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놓게 되면 세상에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그리고 타락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곧 교회에 다가오는데 그 끼쳐지는 파급력은 엄청난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를 그 시대에 비춰서 보면 그 시대의 고린도의 그 도시는요 지금의 우리 도시 속에 살아가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과 여러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정신적 세계 위에서 가치관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23절 24절 말씀이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 안에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이 세상의 문명 가운데에 지금 동화돼 가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폐단들이 문제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겨내고 교회의 본 그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도 23절 24절 1장 23절 24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잘못된 교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믿음에 서서 모든 잘못된 풍조들을 막고 이겨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고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그 배경들을 좀 보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우리 인천과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뭐 인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시대에는 최고의 항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린도 지역을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고요. 또 그 연결고리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짐꾼들이 있습니다. 짐꾼들이 유럽 쪽을 통해서 온 그 배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쥐고 약 3km 정도를 쥐고 이동을 하면 아시아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린도 그 항구 지역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것을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배에다가 물건들을 이렇게 옮겨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많은 그 어떤 무역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말 그대로 전통적 가문에 의해서 귀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많은 부를 축적함으로 그 안에서 그 부 가운데의 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 자체가 정신적 어떤 세계에 의해서 자신들이 형성되어진 그런 고급 문화 가운데에 귀족으로서의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질 속에서 그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고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물질에 의해서 그 가정과 그리고 모든 어떤 권력들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신적 능력, 도덕적 힘, 영적 소망, 이런 자체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짐꾼들이 짐을 옮기면서 일례로요, 그들에게 일일 품삯을 주는데 적은 양의 품삯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품삯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유의를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다. 그리고 내가 이 힘든 이 고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 번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과 성적인 어떤 타락, 이런 행위들을 즐겼다는 것이죠. 또한 그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이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행위를 해요. 뭐 설교 가운데 가끔씩 등장하지만 그렇게 성적인 부분들을 행함으로써, 성적인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또 우리가 예배하며 그 여신에게 어떤 풍요의 그 다산의 복을 얻기 위한 행위로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이 문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타락된 문화, 그리고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최고의 가치는 그들에게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물질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어떤 도덕적인 도덕적인 삶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물질에 의해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 자연적으로 그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바로 물질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또는 귀족 계층이라 하여도 그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원으로서 그 구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뭐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5장 말씀에도 보면
차마 입으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버지의 여인,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하면 새어머니이겠죠. 새어머니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한 이런 사건들, 뭐 그 이외에 타락된 뭐 행위들, 뭐 동성끼리의 뭐 성행위라든지 성적인 타락,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고린도 항구 도시에서의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그리고 그 세상을 흔들 정도의 또 가치관들이 점점점 타락되어져 갈 때에 이 얘기는 교회에 영향을 끼쳐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의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현재 도시 문화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봉독해드리고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부분들을 근신하지 않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힘든 일들로 다가오는데, 특히 이 타락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성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물들여가며 타락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을 놓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결국에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맺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러한 풍토를 이뤄가며 풍조를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제자로서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할 정도였다면 믿음이, 그 당시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죠.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 곁에서 수발을 들어가며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정도였다면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어느 순간 경각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세상의 풍조를 서서히 타협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마치 대마와 같이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사회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만연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친간 불륜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리들을 흔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 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서론부터 계속해서 진입해 오고 전개하는 속에서 무엇을 느낄 것 같습니까? 바로 약해진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해지는 이 믿음은 점점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고요, 타협하게 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교회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시대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때 그 시대의 그 문화, 그 배경 때문에 그때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문화도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것 가운데서 소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누릴 것들은 누려야 되겠죠. 아니, 믿는 이들이 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어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든지 누려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타협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타협해 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 나오면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머리 숙이고 앉아있으면 다른 생각만 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내 영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싶고, 너무너무 막 내 마음이 아프기만 하고, 그래서 이 예배 빨리 끝내고 형식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후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1부나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분들은 이런 문제에 확실하게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들 가운데도요, 우리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렇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면서 조금 삐딱선을 타고, 많이 삐딱선을 타고, 표현이 좀 이래서 그렇지만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권력과 서로 연계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씩 타협해 나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의 진리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는데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해, 이렇게 타협의 길로 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그래, 여기도 구원이 있다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 천주교 안에서 있으면 된다는데, 까짓 거 왜 또 뭘 더 좋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음주, 흡연 다 허락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왜?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면은 용서받고, 고해성사하면은 신부가 알아서 자기 권위로 용서해 주고, 다 종교를 비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는 상이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미에 맞게 내가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을 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숨겨놓고 편하게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 도 닦는 것, 내 스스로가 심신 단련을 함으로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도 훨씬 우월적인 모습,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앉아서 자기가 정념하고 정견하고 모든 것들을 바로 보고 좋은 생각하고 악한 것들을 머릿속에 싹 지우고, 그러므로 8가지 단계를 거치면 해탈한다라고.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교를 더 사랑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명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들이 싹 풀리고, 각박한 세상 속에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돌아가는 이 속에서 왜 이렇게 시간은 점점 짧아지면서 변화 주기는 빨라지는지,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정보들이 막 나옵니다. 정보의 홍수가 산더미처럼 밀려옵니다.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피할 곳은 내 명상을 통해서, 아니 타 종교 속에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에 가서 나를 털어놓으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는 기독교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짜 맞춰서 편한 곳을 향해서 갑니다. 한참 뜨고 있는 것이 마음 수련원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벽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그러면 내 작은 마음은 우주이며 그 우주는 하늘의 모든 이 차원들이 다 우주이며, 그러므로 우주와 나는 합일이 되므로 나는 편안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기에 왜 그렇게 자꾸 올곧게 가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만 주장하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가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자꾸 기독교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너희들 외골수로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많은 이들이 그 이론에 동참하고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겸손치 못한 모습들을 스스로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총 가운데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종교는요,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이 진리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도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들 주일학교 안에서 양육받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뭐를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주님의 그 진리를 팍 붙잡고 나가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분명히 크게 사용합니다. 세상의 문명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 좀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있잖아요, 안 보내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공부해. 그냥 이번은 딱 한 번이면 돼. 그렇게 세상의 것들과 타협을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출세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사회단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 참 너무 문제의식만 드러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경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화를 좀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들게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제 고향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목회를, 그러니까 신학을 굉장히 빨리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그 소도시의 조그만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중직자, 아주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여 권사님과 얼레리 꼴레리가 된 겁니다. 근데 얼레리 꼴레리 이게 사실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목사하고 성도하고 얼레리 꼴레리를 뭐 하도 많이 들려가지고 그런 뉴스만 나오면 이제는 어디 들어갈 때만 찾고 싶은 심정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목사하고 성도들만의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라 이 사건은 또 장로님하고 성도하고 얼레리 꼴레리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비방이 섞인 이야기들 나올 때 거기에 우리가 동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곧 온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똑같이, 세상의 비방거리와 똑같이 그 안에서 우리가 동요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교회가 교회다운 상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에게는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혹여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여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이 교회를 사수할 수 있도록, 세상의 풍조에 내가 물들지 않고 이 교회를 사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물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나가라고 했는데, 왜요?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루 찾아가며 지금도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그때 베드로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 때마다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정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 같습니까? 교회와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틈만 나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생회 때에 왜 이렇게 교회가 좋은지요, 그냥 학교 마치면 땡 하면 시간만 되면 교회 갔어요. 그곳에 가면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함께 막 기도하며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매일같이 나온다면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싹터 가겠죠. 그래서 서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서로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멀리 하셔서는 안 돼요. 틈만 나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제 말씀 다 드린 나온 내용인데요, 성도들 간에 거룩한 교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좀 바쁘시고 힘들더라도요, 수요 기도회 때 좀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기도에 전념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양육 시스템에 동화돼야 됩니다. 젖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가운데에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나의 모든 일상을 제자 훈련에 전념하시고요, 성경 말씀 훈련에 전념하세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안에 다 이렇게 녹여져 가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려 하오니
온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